슬슬 이제 다들 시험 기간이시죠? 네, 전 내일이 시험인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차량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다들 시험을 안 보는 학년의 친구도 있고 시험을 이제 처음 보는 중2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들 시험 볼 때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만큼만 나와서 후회 없는 성적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찬양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의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시작 가져가거든요. 저희 이번 찬양 진짜 열심히 드렸으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불꽃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의 이름으로 주시리 우리의 이름 주를 기도하며 기뻐심을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의 이름 바라볼 때 주시리 주의 이름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승리의 노래 부르리 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흔들렸던 나무와 심장과 서럽게 다시 더욱더 오래갑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흔들렸던 나무와 심장과 명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 높으리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해 모든 원수를 일어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흔들렸던 자모아 칭찬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찬양 신나게 하셨나요?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주님의 임재와 그 열기를 느껴본 것 같아서 진짜 찬양하는 데는 정말 신났어요. 그럼 이 열기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는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아름다우신 이한 찬양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하나 느끼는 게 느낄 수 있으신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뜻 그리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무는 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되는 가운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고 오늘 있는 설교와 말씀 찬양에서는 자기가 어떤 위치, 어떤 직업, 어떤 나이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서방선 목사님께도 은혜 가득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지금 인원이 적지 않은데 소리가 제 3절 읽을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 친구한테 우리 혜민이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중고등부 예배를 안 드린 건데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목사님만 들었어.
오늘 우리 한 주 중고등부 예배 안 드리고 본당에서 드린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목사님만 느끼고 있다 이거죠. 반갑지도 않고 목사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 잘 모르겠어요. 2주 안 했죠. 한 번은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그 성찬의 말씀, 부활 말씀하고 한 주는 본당의 말씀을 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말씀 어디까지 했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야곱의 생애를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갈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요셉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지지 않는 친구는 조금 말씀을 좀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앞에 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보면 창세기란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끝났냐면은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시녀들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근간이 되어지는 12아들을 낳았다. 이곳에서 끝났어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신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피해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고생하고 또 7년을 해서 끝끝내 그곳 가운데에서 결혼하고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명의 자녀들을 갖고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알기로는 형 에서에게 거짓말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단순히 이방 땅으로 피해 나간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을 징계하셔서 이방 땅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크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지루해서 패스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가 한 몇 장에 걸쳐서 쭉 가끔씩 나와요. 그럼 그곳을 제대로 이름도 발음하기 야야야 이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패스하거나 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족보 가운데는 분명히 어느 한 세대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세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그 족보 가운데 그 호적에서 지금 막 너네 잘못하면 호적에서 이런 것처럼 호적에서 판 게 아니라 그 족보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또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한 포함시키셨기 때문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이방 땅에서 고생했던 그것들이 단순히 야곱의 그 순간순간의 삶을 보아하면은 고난이죠. 역경이죠. 또 속았죠. 7년 동안 열심히 물분으로 일했는데 속았죠.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또 일해서 간신히 얻었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는 정작 자녀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그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 라헬의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짜로 사랑했던 그 여인의 아들이면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요셉에 오늘 읽은 본문에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참 여기는 그게 좋아요. 예를 들기가 참 좋아요. 다자녀가 참 많아가지고 누가 다자녀? 정수야. 정수 어디 갔냐? 정수 말고 수연이로 할까? 수연아, 집 하지 마. 집에서 수연이를 제일 이뻐하지. 그건 아니야? 미안하다. 다시 할게. 정수야, 정수를 제일 이뻐하지. 너도 아니야? 하나 남았다. 정연아, 깨었니? 정연아, 집에서 너를 제일 그럼 누구야? 누구? 누구를 제일 사랑하셔? 아무튼 만약으로 합시다. 만약에 수연이를 제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은 정수랑 정연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앞에서는 이제 수연이 가장 이뻐하니까 조금 챙겨주는 척하다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지금 맞는 것처럼 꿀밤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러겠죠.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왜 질투를 받았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여서 계속 구별시켰기 때문에요. 근데 그 구별시켰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형들한테? 형들 모여봐. 걔 눈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형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형들은 이제 그것을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멸시했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이요. 그것의 내용이 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받은 요셉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사게 돼서 끝내는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서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들 가운데에 너희가 분명히 그러한 축복,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받기 전에 너희가 벌을 받을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5장 13절 한 번만 띄워주시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사손이 아니라 자손이에요. 자손. 제가 오탄했어요. 자손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배운 그 성경의 미래를 안 축복이 있어서 알죠. 이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모르는 눈빛을 보면은 좀 곤란한데 애굽에 이제 종살이 하잖아요. 이후에. 그래서 다다음 시간부터 배울 출애굽이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방의 객이 되는 그 400년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스타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만 더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포함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이러한 야곱들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풀어가시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학생들이 대답했나요? 선생님들이 대답했나요? 학생들이 지난 시간 3주 전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대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분명히 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꿈이 성취되어지기까지의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만 형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꿈,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형들에게는 단순히 질투의 대상이 되고 더 미움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한 꿈의 사건, 그리고 그 요셉의 험난하고 고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단지 요셉에게 잠깐 보여줬던 그 꿈의 내용들을 알고 그 꿈의 내용들을 받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 형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떠할 건가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계획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리 보일지라도 내가 나중에 먼 발치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목사님 고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뭔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뭐 하고 싶다 그랬죠? 체육 선생님 하고 싶다 그랬죠. 목사님이 체육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났어요? 학원을 가기가 힘들어서. 물론 성적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알잖아요. 체육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기 중요해요. 목사님 운동 잘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잘해요. 그래서 근데 학원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요. 그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절망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을까요? 약간 있어. 공만 던져주고 싶어.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공만 던져주지만 지금 성경만 던져주죠. 성경 봐라 그러고 고개 끄덕이면 어떻게 넣어? 진짜 성경만 주는 저예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절망이었지만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의 고난과 그 절망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계획은 이러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저를 이렇게 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거구나,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구나 알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매 순간 바로 앞에 닥쳐있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시험만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망했어요? 뜨끔하는 친구도 있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또 만지심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연애에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의 어떠한 순간의 절망들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상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뭘 상상해 보냐면은 로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첨된다면 길 가다가 복권을 주었는데 그 복권이 10억에 당첨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뭐 할 학교 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리버 현빈아 열심히 땅을 좀 보면서 댕겨라. 나 보자. 리모델링 헌금을 안 돼. 여러분들 근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그 로또에 당첨되었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삶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불행해져 있고 망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됐다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야 여기 투자해봐 여기 투자해봐 그러다가 다 투자해서 말아먹고 관계도 깨지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첨된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TV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뭐가 달라요? 갑자기 생겨난 엄청난 그 복권 당첨, 이런 것들을 당첨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특별한 누구 들어와요? 어떠한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불을 감당할 그 전까지의 내공, 고난, 역경들의 삶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만한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근데 명백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해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요? 만약에 요셉이 그 여정 가운데에 형들에게 팔려짐과 그리고 속임당함과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고 그걸 거절했을 때, 정의로운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그 감옥에 가게 된 일들과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총리로 가게 되었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어떠한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단련시키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팔려가게 되고 고난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39장 23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그가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종으로 있든지 그 어느 곳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질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케 하시기 위해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무너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기억할까요? 고난이 오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인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분별에서부터 그 상황을 뛰어넘을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고난이 나에게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늘상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복된 일들만 일어날 거야.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면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 문제들이 우리들에 있는 거라는 것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대하는 방법들이 다른 거예요. 자꾸 말씀을 기억 잘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성경에 두 가지 역할 모였어요. 첫 번째는 창문. 현빈이 드디어 아는 거 나왔나 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울.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잖아요. 성경의 첫 번째 역할, 창문의 역할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반대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요? 그 고난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어떤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를 간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물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그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셉의 이러한 다이나믹한 삶은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또한 신약에서 이제 어떠한 일을 겪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넘겨져서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임당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되어졌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심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 같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과 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처해진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각각의 처해진 상황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각 개인의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신다. 구원받았다. 라는 이 사실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누명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나의 어떠한 목표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절망해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 한 개만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뭘 해도 괜찮아요. 꼭 여러분들이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을 또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흔들리며 쓰러지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고난 중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셉의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삶이 날마다 형통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있을 때에나 감옥에 있을 때에나 그 처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의지의 교회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달아서 세상이 정한 방향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조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한나 학생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성태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박세호 학생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 건축 헌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그 사실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개어복된 우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그 사실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지언데 이 시간 하나님께 특별히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한 사람 머리머리 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한 주 본당 예배 드리더니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10분 전에 와서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로 오시면 안 돼요. 수빈아, 일로 오면 안 돼. 본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별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꼭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필사한 친구들 오늘 다 필사한 거 갖고 왔죠? 자, 모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성경 필사한 친구들 다 완주한 친구들. 필사한 옷도 안 갖고 왔어도 돼요. 사진 찍어서 다 올리고 그랬으니까 다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46일간인가요? 7일간이? 제가 계산했을 때 7일간이었는데 6일간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 몇 명이죠? 예, 18명 맞습니다. 규민이는 매일매일 녹음을 해갖고 낭낭한 목소리로 김지식 선생님한테 맨날 보내줬어요. 정수는 12시 1분, 12시 딱 되면은 그 전날 거를 딱 필사를 해갖고, 자, 여러분들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회장님이 정수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있네. 브루투스 스피커인가 봐요. 충전도 되고. 자, 정수한테 대표로 주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각반 선생님들한테 나눠줄 테니까요. 선생님들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필사도 하고 성경도 보고 지금 그러는 중이라 이 여세를 몰아서 창세기 말씀 끝나갑니다. 한 권 책거리 겸해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책거리 겸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아, 세례자요. 그거 좀 이따 줄게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제 골든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낼 거예요. 각반 선생님들이 문제 내서 할 거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였는데 너무 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14절까지로 했습니다. 날 좀 무시하는 것 같다. 18절까지 하겠다는 친구는 18절까지 해도 돼요. 14절까지. 이것도 지금부터 암송하시면 한 2주나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주 정도 하면은 다 외우실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반별로 조별로 나와서 암송하고 목사님은 찬스 같은 거를 조금 뭐 한 절을 이렇게 조금 힌트를 준다든가 그런 거 하자는데 그런 거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조별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그 수련회 놓고 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학예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례자 양주현 학생 선물. 그 증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마 다 읽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있죠? 입교자 자기 먼저 혜민이하고 또 누구야? 환희 가버렸어. 나오세요. 혜민이하고 팔은 괜찮아? 손가락 아직도 그래? 우리 입교자는 증서 없나요? 나머지는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